할렐루야. 11월 1일 주일 어스틴 안디옥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기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상황을 통해 그분의 뜻이 드러나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인 거 목사님 잘 모르시죠? 또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그것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심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또 깨달아서 신뢰함으로 그분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였다고 하는 이 서신은요,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많은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사상과 편견으로 인해서 각 영역에서 하나 되지 못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요.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서 경제 영역까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영역 등에서도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상황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대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서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쓴 서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사상들과 또 각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도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지분들이나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렇다면요, 하나됨과 신령한 복,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첫 부분에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지는 것인데 받는 사람이 거부한다면,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믿음이 우선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자신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공동체 훈련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 공동체 훈련 안에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훈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훈련, 공동체 훈련, 이렇게 이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훈련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이제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원은 이 한 사람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신호가 가면 눈을 가리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땅바닥에 닿으면 큰일 나겠죠. 다칠 수 있잖아요. 조원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그 한 명을 잘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훈련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훈련, 이 훈련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이런 믿음 훈련과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느끼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또 좌절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이 넘어짐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즉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기대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그 하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확실시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세 가지의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령한 이 복의 첫 번째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은 것이 왜 복이 될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게 하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자 다윗의 택하심이지 다윗의 성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그 행각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괴되었던 이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노의 자녀이었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분이 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신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지만 그 죽음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과 낭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요, 모두가 공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녀에게 그들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디 아프면 제가 대신 아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들고 지쳐있는 것 같이 보일 때면 옆에서 어떻게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혼을 내서라도 좀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의 심정 아닐까요?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물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오직 나만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택함을 받은 복을 통하여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은요,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은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세상의 법정에 설 만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죄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자들은 말을 할 것도 없겠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그런 자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제외하고서는요, 모두 죄를 짓고서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뭔가 꺼림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마지막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죄인인 우리들은 누군가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왜 신령한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자의 모습 속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요, 교회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가 있어서 이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세팅으로 분주한 상황 가운데 한 후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 오늘은 찬양팀의 싱어로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 오기 전에 엄마랑 다투고 왔는데 자신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 같아서 찬양팀에 오늘은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스스로의 이 정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화해를 하고 마음을 풀어드리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20여 분 지나고 난 이후에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팀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화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스스로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시때때로 저의 죄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고 강단에 서는데 그 기도는 회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물론 죄된 모습으로 설 수 없지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슬에서 끊어진 해방된 모습에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또 풍성하게 알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죄사함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그리고 예정하심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주의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 이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됨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이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죠. 소유권. 고린도후서 2장 20절, 2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가요, 아리조나 이 나바오 부족을 이제 선교하기 위하여서 몇 년을 단기 선교로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모습이 거기는 인디안들이 말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에요. 이 말들을 다 풀어놓고 키우는 모습 가운데 신기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저희가 머물고 있던 그 숙소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마당으로 나왔는데 이미 한 대여섯 마리의 말이 저희 숙소 근처로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떠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말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말들이 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지 또 왜 삼삼오오로 짝지어서 다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몇 가지를 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소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저녁 때가 되면 대부분 자기 이 집을 찾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들에게 이 낙인을 찍어서 표시를 해 놓아서 어디에 사는 말인지 혹시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거나 뭐 다친 상황이 되면 낙인을 보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시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을 감히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모습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의심할 수 있도록 주변의 상황들을 만들어 버려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이 시험을 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을 혼내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서나 어깨를 당당하게 딱 펴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탐을 갔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한 자들이 또 한편의 무리들로 있었죠. 10명의 또 다른 정탐꾼. 그들은 눈앞에서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패배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이 없음을 선포해버리는 장면이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말이 선포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버린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까지는 볼 것 없고 우리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세상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헷갈려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같이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투는 일들, 막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리 선생님한테 한 오리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오리 맞나요?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자네는 오리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학생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짜 오리가 맞나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대답을 해요. 아니 그렇다니까 자네 왜 이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시험에서 빵점 맞아 가면요. 아이고 이 닭대가리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지만요. 절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의 유산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흔들어버리고 많은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됨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서신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성자 예수님의 죄사하여 주신, 구속하여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태초부터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더 이상 세상 다른 어떤 곳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제 이 받은 복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드러낼 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한번 함께 모여서 세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혼란스럽고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너무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지난주는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서요.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지럽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기 전에
우리 가정부터 이 신령한 복을 세워봄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령한 복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복,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을 다시 한번 가족들과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또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